참미예수님, 오늘은 9월 26일 연중 제26 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잘른 바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한 부분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부분을 잘라 던져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죄를 지은 육신을 잘라낸다면 우리는 정화되고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아닙니다. 의식과 생각이 바꾸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함 때문에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가슴 위에 돌덩어리를 하나 올려놓은 듯 답답하고 힘들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믿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탁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성사, 특히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에 자주 참여하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 시력을 되찾은 바르티메오, 죽음에서 되살아난 라자로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풍성합니다. 오늘 제 이 독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더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자비는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자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나약함 안에서 우리의 강함이신 하느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요즘 정말 넷플릭스에서 핫한 미국에서도 1위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다 보진 못했어요. 한 3편 남았는데 그 드라마에서 정말 인간의 본성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그 사랑을 더 쉽게 저버릴 수 있는지, 그 후편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어떻게 또 사람들의 그 마음이 움직이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본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보통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말씀처럼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신체 일부가 이렇게 잘려나간다면 우리는 아마 제대로 된 인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나와 또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남은 주일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